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치기 힘든 중풍병자, 즉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왔다는 것을 볼 때 완전히 마비 상태에서 어떤 소망도 없었던 사람을 치유한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초점은 중풍병자를 치유했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안에 더 괴롭게 만드는, 그의 내면을 힘들게 만들고 그 내면이 변화되지 않도록 만들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10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 자, 중풍병자를 왜 고치셨다고요?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친 것이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다 고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거나 특별히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적은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그보다 더 심각한 인간 내면의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내면이 바뀌지 않게 만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력한다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한 우리의 내면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수양을 하고 훈련을 받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도 우리의 내면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정말 그럴까요? 네, 사람은 정말 바뀌기 힘든 존재인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녀도 바뀌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중풍병자는 그 내면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렇게 오랫동안 바꾸려고 노력해도 바뀌지 않았던 나의 내면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면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내면을 망치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뭐가 망친다고요? 죄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지 않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바뀌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뀌려고 노력합니다. 적어도 노력합니다.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자신의 내면이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이 많은 그런 존재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안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바뀌는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 바뀌는지 아세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결단해도 죄의 노예란 말은 죄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다윗 하면 다윗이 범죄한 사건, 그럼 어떤 사건이 떠오르죠? 밧세바와의 그 간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일대기를 보면 다윗은 그때 말고는 범죄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굉장히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들을 만큼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한 번의 실수로 밧세바와 간음을 했다면 어떻게 생각하기가 쉬울까요? 내가 어쩌다가 실수를 해서, 아마 한 번의 실수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런 자신의 실수, 우리가 생각하기에 실수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내가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나는 하는 짓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인 것입니다. 타종교는 인간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직 바뀌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목사님 우리는 바뀌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데 왜 우리의 내면이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로 인해서 오늘 내가 망가지고 있는지가 그렇게 심각하게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나병 환자처럼 고통의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뎌졌습니다. 내 죄가 내 영혼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불교 사상에 근거한 영화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런 반응을 많이 보였어요. 이제 좀 착하게 살아야겠다. 근데 착하게 살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영화 한 번 봤다고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을까요? 보는 순간 정말 두려울 것입니다. 죽음 후에 내가 저런 심판을 받게 될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의 문제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김자옥이라는 그 주인공을 마지막 그 심판할 때, 천주를 심판할 때 그 염라대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잘못을 저지른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이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가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력해도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고 나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훈련을 받으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을 때 그것이 나에겐 가장 큰 고통이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암이라는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 왜 우리 마음껏에 눈물이 나고 충격이 오는 걸까요? 그것은 잘 고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고쳐지지 않는 질병에 걸릴 때 우리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전혀 고쳐지지 않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는 우리가 심각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렇게 반항합니다. 그들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고해야 할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마가복음 2장 7절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예수님을 여러분 보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하나의 피조물로 취급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도사인 이 서기관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어떻게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알았을까요? 그것은 나병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를 했지만 나병은 메시아만이 고칠 수 있는 질병이었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걸 서기관들도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의 귀는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들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건 절도죄가 아니라 사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저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어.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원하는 소원은 사실 응답돼야 될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것은 나를 망치게 만드는 그런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들은 나병 하나를 고치는 그 사건을 보며 그가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니, 다른 서기관들과 차원이 다른 권위 있는 가르침을 보는 순간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저분이 메시아이구나. 이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어떻게 나갔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무리들 때문에 갈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이 계신 곳 지붕 위를 뜯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지붕은 평평해서 올라가기도 쉬웠고 드러내기도 쉬웠습니다. 그걸 뜯어내고 그 밑에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께 나가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교회는 하나의 취미생활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좋은 말씀 듣는 것입니다. 아니요, 예배는 일주일간 죄 때문에 망가진 내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내 죄 때문에 한 주간 내 영혼이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을 망가뜨린 그 죄를 고하면서 주님 슬픔을 가지고 나갈 때,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노력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그렇게 절실하게 예수님을 찾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뭘 보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그들은 우리가 오해합니다. 그들을 중에서 중풍병자가 제외됐다. 아니요, 이 그들은 중풍병자를 포함한 그 친구들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도 처음엔 중풍병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질병이 때문에 자기가 인생이 고통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중풍병자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죄 때문이구나. 이 죄가 사해지지 않는 한 나는 행복할 수 없구나. 중풍병자와 그래서 중풍병자는 어느 날 말했을 것입니다. 그 친구들에게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만이 나의 죄로부터 생긴 이 중풍병을 고칠 수가 있어. 저분만이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어.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들은 믿었고 절실하게 주님을 찾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절실하게 예수님을 안 찾는 것일까요? 왜 한 주간 회개의 기도를 드리자고 말하면 우리는 죄가 떠오르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 것일까요?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지도 않습니다. 오늘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는 알았습니다. 내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 나는 고쳐주지 않아도 돼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먼저 죄사함을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내 영혼,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늘 상처와 고통을 주는 나, 아무리 노력해도 사라지지 않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건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이 질병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는구나. 이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내면의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면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 여러분, 본문에는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오히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 왜요? 여러분, 이게 여기 중요한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배운다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한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습니까? 실제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 죄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이 죄가 내 영혼을,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를 처절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은 그것을 쉽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알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매일 읽어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아는 사람만이 성경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냥 목사님이 좋은 얘기 하셨네 라고 듣는 사람에게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 저 중풍병자가 난데, 저 나병 환자가 바로 난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시면 오늘 주님께서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그 친구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의 죄 속에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볼까요? 자, 본문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몰려들었을까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쳤기 때문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음을 얻기 위해서 왔을 거예요. 그럼 그들의 소원은 뭘까요? 예수님이 손 한 번 대시는 거 아니었을까요? 손 한 번 대시면 내가 고침을 받을 텐데, 그럼 내 문제는 해결될 텐데. 여러분, 제가 한번 치유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 선포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기도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제가 머리에 안수하면서 기도를 하는 순간, 기도를 막 시작하는데 그 기도를 받던 그 성도님께서 갑자기 제 손을 딱 잡더니 이 머리에 있는 이 손을, 그 머리에 댄 손을 자기 허리에 갖다 대는 거예요.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여기가 아프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허리에 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또 다른 손을 옆에 대기했던 사람이 기다리기가 지쳤는지 제 손을 딱 잡더니 자기의 발가락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발의 관절이 힘들었나 봐요. 우리 누님도 그 자전거를 타다가 그냥 살짝 넘어졌는데, 이 서울대학원 약대를 나온 이 사람은 그냥 살짝 쓰러졌는데 지금 발에 힘을 받아서 쩔뚝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이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저 놀라운 것은 저희 교회 음양을 도와줬던 저와 나이 동갑내기 집사님이 계셨는데 엊그저께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참,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 망가질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였을까? 예수님께서 손 한 번만 대주시면, 나 손 한 번만 대주시면 나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내 이 질병만 고쳐주면 나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그런 간절한 그들의 그 피로를 예수님은 꼭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손을 대서 그들을 치유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도를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질병은 죄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들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저희와 받으면서 사람들이 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려지면서, 복음이 더 깊이 깨달아지면서 자기 죄가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자반 3기를 마쳤던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제자 훈련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뭐요? 그랬더니 너나 잘하세요. 제가 죄인이라는 것, 한 학기 내내 1년 내내 내가 문제구나, 바로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구나, 나의 내면이 문제구나, 그걸 철저히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왜 안 바뀌어요? 배우자가 문제니까, 애들이 문제니까요, 세상이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니까요, 질병이 문제니까요, 가난이 문제니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면 죄가 문제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들의 질병을 고치지 않고 왜 복음을 전했을까요?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받고 있는 게 아니야. 돈이 없어서 인생이 불행한 것이 아니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생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인생이 불행하고 불만족스러운 것, 그것은 바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너희 죄 때문이야. 그래서 너희들을 이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주님은 그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팀 켈러는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몸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 마찬가지로 그분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성공과 배우자, 명성을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즉각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있으신 분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피상적인 해법임을 아신다. 침상 위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든 근근히 먹고 사는 무명배우든 이제는 고생 끝에 성공한 유명인이든 간에 우리에게는 단지 소원을 들어줄 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 자기 중심주의와 죄는 우리를 노예로 삼고 심지어 아름다운 소원조차도 왜곡시킨다. 우리에게는 발톱으로 이 자기 중심주의를 뚫고 이 죄를 벗겨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 요컨대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불만족이 마침내 치유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사랑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불만족하게 만들고 상처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 죄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까? 만약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소원을 이루어도 또다시 불만족한 그 인생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를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가 우리 마음가운데 믿어져 있다면 우리의 내면은 평강과 기쁨과 은혜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난주 치유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한 형제가 저에게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펑펑 울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온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아주 빨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 나병 환자 수용소에서 집단 검진을 받기 위해서 목발을 짚고 붕대를 감은 왼쪽 다리를 땅바닥 질질 끌면서 어떻게 하든 1등을 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나병 환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순간 지나온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던 저희 죄가 떠올라서 견디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저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나 이렇게 행복해도 돼요? 그 형제는 지금도 경제적인 고통 속에서, 아니 여러 가지 관계가 깨어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형제입니다. 근데 그 형제가 말합니다. 목사님, 나 이렇게 행복해도 돼요? 그 순간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가진, 뇌성마비로 평생을 살았던 우리 송명희 시인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 찬양은 이렇게 시작되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평생 뇌성마비로 살아갔다. 우리가 보기에 불쌍했던 이 한 자매는 고백합니다. 나 남이 없는 것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 성공을 거둬도 이룰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을 망가뜨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이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